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터인데 함께 교독할 말씀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서 29절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2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예배의 당으로 주님의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다는 그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실 걸 믿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것과 같이 우리도 율법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음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어떤 잘남이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자 보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장자였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자손과 가족, 식구들이 가장 큰 재산이자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시대의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와 같은 것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싸울 때 들 수 있는 무기랑은 고작해야 칼과 지팡이, 방패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구시대의 무기들 뿐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머릿수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장자인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더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민족을 지킬 만한 제대로 사람도 없었고, 자신이 믿고 자신의 가족을 맡길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더욱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보복의 두려움과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가 없음에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자도 없고 계속되는 보복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인구수가 장자가 상급이라 여기지만 너의 상급은 바로 나 자체, 나 자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은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새벽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큰 상급임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축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장자가 없음으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밖에 있는 나무들만큼만, 풀만큼만 자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였더라도 굉장히 큰 축복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그 자손이 늘어날 것이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을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만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비로소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입니다. 따랐다, 불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처음이고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의를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라 이야기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 있다고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조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데 그런 그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정작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한번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의 의로 여긴다.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인도를 받았던 아브라함이지만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할 때야 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꾸준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러시지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작정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나와 내 자손 그리고 나의 모든 가정과 지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함께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며 다시 본문의 1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물며 사람의 언약이라도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약, 유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유언이라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선포된 후에는 그것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람 사이에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언약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꾸시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인데 17절을 보면 그 셀 수 없는 자손이 언약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메시아의 약속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한 것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430년 후에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렇다면 무슨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곧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그 두려움과 초종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에 보여지는 축복과 선물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너의 대를 통하여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나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을 때 로마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전하기에 이 세상을 드러내시기에 가장 적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선행도 율법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의로 여겨지지 않았듯이 우리도 율법이나 행함이 아니라 나의 영 가운데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반드시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본문 26절로 2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도 권력도 힘도 자랑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것이 그 근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영향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 하나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새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의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르고 각자의 삶의 고민과 무게가 다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은자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의 시작과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한 거룩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발길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나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가 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